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제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더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의 응답을 주시는 이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소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소는 다들 아시겠지만 악한 말로써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참소하는 자는 사탄의 별명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욥은 신자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참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이 맹세는 단순한 맹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욥의 사연으로만 본다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큰 재앙을 안겨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이 2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의로움 혹은 순전함에 대한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지 않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즉 욥은 자신의 순전함, 4절 말씀과 같이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스스로의 온전함을 떠받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나는 온전하다, 나는 순전하다, 나의 노력과 의지로 온전함과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을 향하여 사탄과 같은 판단을 내린, 즉 자신을 참소하던 친구들에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자랑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욥은 자신의 자랑을 열거하는데요.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 공의, 내 마음에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이 결코 오만하지 않은 것은 욥 스스로 자신의 이러함을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순전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이와 같은 마음의 확신,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욥과 같은 큰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지혜롭다 하는 이들이 와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회복할 것이라는 권고를 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같이 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정죄와 참소에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자랑하는 것, 이것을 무기삼아 이겨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역시나 믿는 우리들에게 좋은 모습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참소당할 경우 인간적인 분노와 복수가 내면에서 떠오릅니다. 하지만 욥은 그마저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참소하는 친구를 거슬러 기도하며 궁극적으로 친구들의 참소를 부추긴 사탄을 거슬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욥기 42장 말씀을 보면은 친구들이 마지막에 용서받고 회개함으로 더는 욥의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말씀으로 어찌되었든 친구들은 욥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대상이 되며 9절 그리고 10절 말씀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고 욥을 대적함으로 스스로 무서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욥을 참소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처한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인들을 악하게 압제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운명을 말해주겠다고 바꿔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악인들의 가족이 멸망당하고 의인들이 악인들의 재산을 차지할 것이며 악인들이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안전하지 못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으로 드러나고 죽음의 두려움에 쓸려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마귀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나 욥은 악에 바쳐서 이 복수를 다짐하면서 하는 저주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은 무엇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웃이, 혹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를 참소하는 것 같을 때, 그러한 때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며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주님만 붙들었음을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소하는 소리와 사람들로부터 자유함을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요, 참소하는 소리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참소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큰 마음을 주소서. 마지막으로, 연말 소외된 이웃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